오늘은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열왕기하 2장 말씀은 그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극적인 많은 장면들이 있는데 그 극적인 장면 중에 한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이죠.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엘리야였죠. 우리가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 대한 구체적인 사역을 나누지 않고 이제 엘리야의 마지막이 기록된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마치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이 땅 안에서 죽은 후에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지 않는 채로 그대로 육체를 가지고 그가 승천함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천국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엘리야의 마지막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의 승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역사하실 놀라운 말씀들을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 2장은 단지 엘리야의 사역의 마지막 그의 승천 그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엘리야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안에 엘리야의 승계자로 엘리야의 제자로 누군가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가 바로 엘리사이지요.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적인 능력들을 승계받아 그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의 마지막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그가 길갈에서 그리고 베델로 그리고 여리고로 그가 옮겨가면서 마지막에는 요단으로 옮겨가면서 그의 마지막의 여정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강으로 그가 옮겨가면서 여행하고 그가 옮겨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옮겨가면서 엘리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가 이렇게 옮겨가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옮겨갈 때 엘리야가 자신의 제자 엘리사에게 하는 것은 너가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사가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스승을 따라서 그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6절까지 8절까지 나왔었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에 머무르라고 말하는데 엘리사가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가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안에 어떠한 영적인 소망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간절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갈망과 그 비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것이에요.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는 여기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갈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머무르라는 말을 거절하고 내가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당신을 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쫓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안에 진실함이 있는지 거짓됨이 있는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이 진실되면 은혜를 주고 진실되지 않으면 은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안에 진실함이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행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테스트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쓰고 저는 쓰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도 쓰임받기로 원했고 저도 하나님을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을 쓰고 하나님 저는 사용해 주지 않으셔요? 하나님 너무하셔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실체가 다 드러나도록 그를 시험함을 통해서, 하나님도 그를 아실 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도 자신의 실체를 분명하게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엘리사는 이 3번의 시험을 통해 무엇이 증명됐냐면요, 자신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진짜였었던 것이 이 3번의 시험을 통해서 증명됐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천국으로 들어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엘리야만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엘리사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마지막 스승의 여정 가운데 자신이 끝까지 함께함으로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원했었던 것이죠. 마치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살아갔었던 것처럼 엘리사 안에 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엘리야와 엘리사만 안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야에게는 수많은 자신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포함하여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의 주인이 오늘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아십니까? 라고 그들도 고백하잖아요. 이것을 다 알았는데요, 엘리사는 간절히 스승을 쫓아갔고 다른 제자들은 간절히 자신의 스승을 쫓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 안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근데 따라가다가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준에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에서 어떠한 수준에 멈춥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어떠한 수준에 멈춥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멈춥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희에게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수준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가 절대로 멈추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따라가다가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제 따라가는 것을 멈추고 다른 것을 쫓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때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에 대해서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명성을 따라 그것을 원하는 삶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돈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돈이 많아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변질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으로 미끄러져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갈망이 적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갈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야지 끝까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난함으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망함으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갈망이 줄어들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주에 대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가야 돼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적어지는 것은 죄 때문인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인 것이요, 자신의 자아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주의 유혹에 대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추구에 대한 갈망이 적어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갈망이 적어질 때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것이요, 이 갈망이 적어질 때 우리가 작정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이 갈망이 적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일들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안에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 이 마지막에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렇게 끝까지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을 따라갔어요. 모든 시험을 통과했죠. 모든 시험에 합격했죠.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기 전에 너가 나에게 구할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개혁성경에서는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소서라는 것이었어요.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역사했었던 성령의 역사가 위대했습니다. 엘리야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씀을 선포하자 비가 내리지 않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엘리야가 비가 내리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비가 내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 안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불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엘리야가 담대히 아합과 싸우기 시작하고 이세벨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일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그가 세상과 싸우고 우상과 싸우고 귀신과 싸우고 죽음의 영과 싸우기 시작할 때 그 안에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그들도 우상과 싸우기 시작하고 원수와 싸우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이 그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엘리사가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 안에 역사했었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의 역사가 나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갑절의 목을 받는 것은 장자가 받는 것이에요. 장자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한다는 것은요, 물론 이제 갑절의 역사를 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당신의 장자권으로 장자가 되어 하나님이 당신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 다음 세대에 역사하시도록 그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그것을 구하나이다라고 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2배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2배의 역사.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고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고침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또 어떠한 역사도 나타나냐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의 진리지만 또 한편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갑절의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는 갑절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야. 나타나는 것이야. 그래서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데요. 그렇게 구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엘리사의 사역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절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 안에 역사에 쓰던 갑절의 역사를 구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구해야 돼.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돼. 겸손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겸손이에요. 동양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작아요. 나는 이거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감히 그것을 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동양에서 말하는 겸손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겸손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요.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고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짜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진짜로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대하게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대범한 사람이에요. 지금 엘리사가 대범하게 구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큰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구한다는 주제는 아니잖아요. 갑절의 영광을 구하십시다. 갑절의 역사를 구하십시다. 갑절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갑절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구하십시다. 엘리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는 그렇게 하고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시대가 너무나 악했기 때문이에요. 아방이 다스리는 시대가 얼마나 악했습니까? 이세벨이 다스리는 시대가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역하기 쉬운 시대입니까? 작은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시대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도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속주의로 교회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 일어나는 추악한 소식들, 악한 소식들을 들으면 그것이 얼마나 추악한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잖아요. 귀신에 묶인 사람들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정신질환에 눌린 사람들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이 당 안에 알 수도 없는 원인을 알지도 못하는 그 질병 안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신론과 하나님을 향한 대적한 사상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해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참혹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심각한 묶임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두 번째,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지식이 넘쳐납니다. 지금은 정보가 넘쳐납니다. 예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목사님들이 이제 전도사일 때부터 시골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기도 했지요. 그냥 목사님들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목회 실습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거나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읽었었던 것들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이제 부임해서 임지로 갈 때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성경책 한 권하고 어떤 목사님 설교집 한 집,
10권일 수도 있고 15권일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가서 이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목사님의 설교들을 읽기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했죠. 그 설교가 대단했겠습니까? 별 볼 일이 없겠습니까? 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별 볼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들은 엄청납니다. 주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석을 한 질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 질의 주석을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전이 되어서 인터넷 안에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부도 많이 했죠. 공부도 우리는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됩니까?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것으로 귀신을 이길 수 없는 것이요. 그것으로 세상 안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할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짜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권능인 것이요. 그것이 어둠을 이기는 권능인 것이요. 그것이 영혼을 구원해내는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광,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자신에게 역사하도록 강구하고 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승천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가 구한 것을 주겠지만 혹시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너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엘리야가 불만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광경을 엘리사가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엘리사가 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자신의 겉옷을 찢어버리죠. 그리고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줬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겉옷을 받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옷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직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옷을 입잖아요. 제사장들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옷을 벗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그 인간의 힘을 쫓아 사역하고 살아갔었던 그 삶을 끝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잖아요. 엘리야의 겉옷을 받잖아요. 그것은 엘리야가 자신의 스승인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그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했었던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할 것에 대해서 그 옷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올리움을 입을 때에 너에게 능력으로 옷 입혀주겠다라고 능력으로 입혀줄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능력으로 입는다 그러잖아요. 무엇을 입는 것입니까? 옷을 입는 것이요. 옷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성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옷 입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을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여기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15절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세 번째 문단 안에서 이제 엘리사 문단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사가 구체적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겉옷을 취하고 그 겉옷을 가지고 이 요단강을 치니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이 둘로 갈라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전에 요단강을 쳐서 갈라지게 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스승 엘리야가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것을 하자 엘리사가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누가 봅니까? 다른 지휘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선지자로 세운 것을 그들이 보고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죠. 한국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 이 은혜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이 능력인 것이죠. 제가 이제 노방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노방 전도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이제 인터넷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는가 해서 쳐보기도 하죠. 그래서 쳐봅니다.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근데 이제 그렇게 쳐보면 어떤 것도 나오냐면요. 어떤 목사님들이 전도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칠판에다 쓰면서 막 강의를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너희가 전도하고 이렇게 너희가 능력 전도하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저는 그 전도 현장을 보고 싶었는데 그 이제 강의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분이 전도 현장 안에서 그 복음 전도자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나서 또 그러한 제자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강의할 수 있죠. 그건 좋은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자신의 전도 현장 안에서 그런 사역은 일어나지 않고 강의를 하고 있다면 물론 그것도 거짓은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 이 본문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엘리사가 선지자의 사역을 계승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요. 그가 겉옷만 가지고 그 겉옷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행했었을 때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한국교회 안에 필요한 것은 그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병고침에 대한 설교를 몇 주간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손 안에 아주 큰 티눈이 있었죠. 근데 병고침에 대한 설교를 하던 시즌 안에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아주 큰 거였는데요. 제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며칠인지 하루인지 이틀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제가 보고 이것이 없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몇 달 전인데요. 제가 설교 시간에 나눴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날 저녁에 제 안에 전립선염인지 방광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증상이 나타났어요. 제가 전립선염하고 방광염이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몇 해 전에 제가 그것 때문에 응급실에 한번 응급실을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갑자기. 근데 그날 저녁에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어요. 통증이 있고 그리고 소변 색깔이 완전히 흑갈색이고 그리고 소변이 맑은 것이 아니라 텁텁한 것들이 떨어지는 그 증상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이제 그것을 어떻게 치료하냐면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그것이 다 나으려면 석 달 동안 항생제 처방을 받고 석 달 동안 항생제를 끊으면 안 되고 석 달 내내 항생제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증상이었어요. 비슷한 증상이었어요. 운명이 석 달 동안 항생제를 먹을 생각을 하면
그 항생제가 내 몸 안에서 건강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다른 좋은 것들도 많이 죽일 텐데 항생제 처방을 받고 다시 이 치료의 과정을 지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기도했죠. 치유 기도를 했죠. 그리고 다음 날이 돼서 그 증상이 계속 있으면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내일까지 이렇게 하면 나 병원 갈 수밖에 없어. 이제 그 밤에는 응급실 가지는 않고 그냥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오줌이 맑은 오줌으로 바뀌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의사 진단서를 안 떼어놔서 그러긴 하는데 제 안에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샤워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치질 증상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샤워를 하다가 만져지는 것이 너무나 큰 것이고 이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치질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나았어요. 바로. 그리고 한두 달 전일까요? 제가 이제 아랫배를 이렇게 만지는데 배꼽 위쪽에 몽우리 같은 게 만져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만지면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배를 계속해서 이제 주무르면서. 정확한 제가 기간을 모르겠는데 3일보다는 더 많았고요. 계속해서 통증이 있었어요. 3일에서 일주일 사이인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통증이 사라지고 몽골이도 없어졌어요. 질병에 걸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했냐면, 병에 걸리면 병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병에 걸리면 남편 노릇할 수 없어요. 아버지 노릇할 수 없어요. 병에 걸리니까 엄청 이기적으로 변하더라고요. 나밖에 몰라. 나 아픈 것밖에 안 보여. 그래서 가정의 복지, 아내의 복지, 자녀들의 복지를 위해서 남편이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가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 할 수 없겠더라고요. 내 마음이 엄청 질병에 가 있어. 내 마음이. 그래서 질병은 좋은 것이 아니고 질병에서 고침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병들을 지나가면서 제 안에 배웠었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집중력이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집중력이 생겨요.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루 종일 기도 안 하잖아요. 한 가지 생각만 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도 만나고 사람과 이야기하고 여러 주제로 생각하고 뭐하고. 근데 질병에 걸리면 어떠냐면요, 사람을 만나도 통증이 있으니까 그 통증이 느껴지니까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 앞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했냐면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골방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일상생활을 다 해요. 자기 전에도 기도하면서 자요. 자기 전에도.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자다가 중간에 잠깐 깨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또 기도,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저는 예전에 말씀 사역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거든요. 제가 치유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말씀 사역자. 말씀 사역자. 근데 이 땅 안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고 이제 세 번째 대지에서 나누는 건데요. 지금 세 번째 대지에서 제가 예화로 이것을 나누고 있어요. 엘리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증명되는 것이에요.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세 번째 본문 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의 사역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안에서도 이러한 질병들이 고침을 얻었었던 것처럼 저의 사역 안에 질병에서 고침을 얻게 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와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도 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것이 기독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다. 기독교 안에는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치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하는 것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선포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선포하고 우리 안에 그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 기적의 역사도 날마다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대지는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간절히. 질병에서 고침을 받으려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끝까지 쫓아가야 돼요. 끝까지.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의사의 도움도 받고 병원의 도움도 받고 약의 도움도 받으십시오. 근데 세상은 그러잖아요. 이 약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셔요. 의사의 도움도 받고 약도 먹는데 하나님 이 약을 평생 먹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찬바람만 살짝 나면은 정강이가 시려웠어요. 원래 안 그랬는데. 찬바람만 살짝 나면 정강이가 시려하고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곳에서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쫓아가셔야 해요. 아멘. 첫 번째 대지. 두 번째 대지는 성령의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좋은 것. 하나님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분리해서 성령의 은사를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채 성령의 은사만 나타나면서 문제가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것도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구함으로 인격도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은사도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저도 구할 테니 여러분들도 구하십시오. 세 번째 대지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어요. 우리가 진실하게. 근데 그 믿는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되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교회에 와서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진짜 죄에 대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야지 교회에 온 사람도 죄에 대해서 통곡하고 회개해서 거룩한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 안에 일상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질병에서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야지. 교회에 온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진짜로 전심으로 주님을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적과 이적이 없으면 진짜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 그 말씀의 삶들이 성취되도록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다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다가 변질되어 다른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명예와 명성과 돈과 사람들의 칭찬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참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수준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담대하게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자가 고침을 얻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둠 안에 묶여졌었던 그 속박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리가 구원해야 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구원으로 인도해야 돼. 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나 참혹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주의 올무가 큽니다. 주의 올무가 큽니다. 주의 올무가 참혹합니다. 귀신의 속박이 견고합니다. 귀신의 속박이 강력합니다. 주님, 주는 그래서 우리가 책을 통해 배운 말씀의 수준으로 안 되겠습니다. 내가 연구해서 내가 준비한 말씀으로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연구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탐구하고, 그래서 그 진리로 말씀을 선포하겠지만 그렇게 선포할 때 불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불의 권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갑절의 역사를 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타나기를 구합니다. 주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불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불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그래야지 우리의 메마름이 끝나요. 그래야지 우리의 메마름이 끝나요. 그래야지 우리의 무기력이 끝나요. 그래야지 우리의 무능력이 끝나요. 주님, 어둠을 이기는 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엘리사가
겉옷으로 물을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외칠 때 요단강이 갈라졌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심하게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할지어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행할지어다. 말씀대로 행할지어다. 말씀대로 행할지어다. 믿음 바 말씀에 따라 행할지어다. 들은 말씀에 따라 행할지어다.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벼랑 끝에 서야 돼요. 벼랑 끝에 서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돌아보셔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돌아보셔요. 주여 엘리사의 갈망을 주옵소서. 엘리사의 믿음을 주옵소서. 엘리사의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갈망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갈망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갈망에 합당한 믿음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에 펼쳐지도록 내가 구하며 내가 선포하며 내가 그것에 합당하게 행동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주여, 경건의 모양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참인 것을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지 진짜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갈망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쫓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함으로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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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과 배고픔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삶이 나타나도록 믿음으로 행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